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가끔씩 뉴스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거리가 뉴스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지혜와 목회적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하지만 결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밖으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며 이것은 우리 교회의 헌법 가운데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설사 피해자일지라도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송사하는 일을 쓸 때에는 이유 불문을 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 그 사람이 바로 더 큰 문제를,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일도 분쟁이 일어날까요? 주로 재산, 이 물질로 인한 분쟁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성도들과 돈 거래를 하다 형사사건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날 일이 없죠. 민사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돈 얼마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사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늘 자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라고 그게 안 되지? 우리 교회 헌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마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것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되고 죄에 대하여 무뎌져 있다라고 여겨지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종종 벌어지기도 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정 공방으로 가고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다 찢어져서 사라져버리고 가장 귀중한 영혼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었기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최소한 세상보다는 더 높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에 더더욱 그렇게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판단하는 옳고 그른 그 판단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끌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적 기준보다 훨씬 더 고상한 가치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분명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과 정화 작용을 통하여서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을까? 성도들 간에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법정에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낫다라고, 그러니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 법정에다 송사를 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세상 법정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를 찢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찢어내는 것은 결단코 안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다시 말해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한 형제요 가족인데 가족 간에, 형제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더 이상 형제들끼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아마 천하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더욱이 어떤 일들로 이런 송사를 한다고요?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부모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로 동의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을 때 남는 것은 상처뿐이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남는 것은, 물려드리는 것은 불효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어떨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그 이름에 먹칠만 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기에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속아주는 것이 낫다라고, 동의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쏟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다 보면 불의하고 부당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차라리 세상 법정 판결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깔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을 내린다고 하여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경우들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은 수틀리면 교회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옛날에는 한 50년 전에는 기분 나쁘다고 교회 절대 못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서를 띄워주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길 때에 내가 이명서를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기 교회 가서 내가 누구였다, 내가 집사였다, 권사였다, 장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또 그런 직분을 받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많이 떨어졌기에,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당장 혼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도기를 지나가게 되면 또 자정 능력을 자꾸자꾸 세우다 보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악행들을 열거하는데, 성윤리를 파괴하고 타인의 소유와 인격을 약탈하며 자기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들, 곧 이와 같은 악행들, 정말로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행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으로 교인의 악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음을 말씀을 하며 더 이상 너희가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도 간의 분쟁이나 불의한 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오늘 권면을 할 때에,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차원이 높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 힘쓰시고, 교회 안에서는 악한 일로 이 악영향의 이런 악한 잘못된 사이클이 아닌 선한 영향력의 사이클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인생들임을 기억하고 우리 신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 거룩한 이름이 세상의 판단자들 앞에서 더럽힘 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깊이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